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세상에서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서울시정을 10년 동안 이끌었던 서울시정의 죽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6.25 전쟁에서 한국을 구한 영웅으로 알려진 백선엽 장군의 죽음이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저희들 고향인 다부동 전투에서 그 현장에서 그의 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기리는 비입니다. 원래는 이 고개 위에 그가 6.25 때에 그 자리에 서서 총을 들고 누구든지 후퇴를 하면은 이곳에서 사살한다 하던 그 자리에 이 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곳이 도로가 나무로 인하여서 이 비를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곳이 밀리면은 영락 없이 이 한국 땅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 가차없이 나를 죽이라. 그 대신 너희들도 이곳에서는 아무도 후퇴하지 못한다. 후퇴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이 다부동 전투의 한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약 28,000여 명이 희생을 하면서 피로서 이 나라를 지켜내었고 이곳에서 북한군은 후퇴를 하여서 저 압록강까지 후퇴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가더 장군이 이 전투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을 맞이한 백선엽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에 이 백선엽 장군이 별 4개를 달았습니다. 이때는 별 1개였지만은 34살에 별 4개를 달았던 아주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세의 나이로 어제 흙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 사람은 10년 동안 그 나름대로 정말 잘했지만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린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마는 얼마나 정말 바르지 못한 그런 죽음이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운명이 다하는 순간 정말 후회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대조되는 모습처럼 이 세상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분류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무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요. 한 부류는 슬픔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유는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 나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생활에 참 어렵게 살아가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지만은 그 아들이 전혀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아들이 있다는 그 이유로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옳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청소를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교회 청소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였고, 화요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번, 안식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번, 이렇게 2번씩이고, 그때 한 달에 20만 원인가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은 교회에서 받아서 집에까지 가지고 가실 때만 그 할머니의 수중에 있었고, 집에만 가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이 세상에 예외로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자식입니까? 슬픔을 주는 자식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기쁨을 주는 자식입니까? 슬픔을 주는 자식입니까? 그렇게 이 할머니는 어렵고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장례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 마치는 날 이제 이제 시신을 옮기고 하는 그런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같이 이렇게, 그래도 뭐 큰 도움은 안 돼도 그래도 옆에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찾았더니만은 그 아들이 어디 간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혹시 하고 조의금 상자를 열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죠. 그것을 치우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들한테 갈 것이지만은 조의금 상자를 열어보니까 조의금을 몽땅 들고 챙겨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그 들어온 조의금, 그거 뭐 많지도 않을 텐데 그거 가지고 도망을 가서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뭐 맞아 죽을 사람이라 그럽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말로만 들었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 생전 처음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신앙에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과 슬픔을 드리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슬픔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가깝다는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배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거기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고 소개했습니까? 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끝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의 2가지의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에게 어떤 2가지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 하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녹과 참 비슷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에녹의 생활하고 참 비슷한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비슷할까요? 에녹은 세상에 물로 심판하기 전에 살았습니다.
오늘 재림 성도들은 무엇 전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전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같지 않습니까? 에녹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에도 아담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던 것뿐 아니라 에녹은 약 300년 동안 아담과 자기의 7대 할아버지가 되는 아담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모든 자손들이 다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고 이런 가운데 에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히 믿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에녹을 보고 좀 이뻐하였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도 에녹은 아담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켜왔으니 그런 모습이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을까. 또 우리와 같은 것 하나는 에녹은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에녹이 무슨 소망 가운데 살았다까요? 에녹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았다. 말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에녹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약 5,000년 전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사람이랄까요? 5,000년 전. 그런데 무슨 소망 가운데 살았다까요?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았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무슨 말을 합니까?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도 훨씬 전인데 에녹은 이미 무엇을 전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였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였으면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라질까요? 에녹은 예수님의 초림도 기다렸지만은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하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하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하늘의 바로 입구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렸다. 그래서 그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하늘을 너무나 그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는 이대로 여기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하늘에 고막하자. 이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에녹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우가 없이 다 살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의 삶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였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지만은 에녹은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또 다른 하나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라고 하는 이런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러한 진리를 믿습니까? 그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들어보시고,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셔서 저의 하인이 지금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이런 부탁을 했는데 부탁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의 집에 오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백부장은 황급하게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그렇게 쫓아가서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겠지요. 지금 백부장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자기도 백부장이다 보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자기 밑에 부하들이 그것을 다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비록 거리가 있지만은 질병을 꾸짖으시면은 주님의 말씀은 얼마의 거리가 있어도 그 모든 근원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게 된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 다 소유하게 되기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구가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무엇을 만나보지 못했답니까? 이만한 믿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 다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한 번씩 지치고 힘들 때마다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좋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나가면 다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붙잡는 이런 믿음을 가지겠다가 몸이 많이 불편하고 지치고 힘이 들면은 믿음도 따라서 약해지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분에게 기도하니까 때로는 허공에 대고 아무도 들으시는 분이 없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습니까?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지금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면 이곳에 있는 정언의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하시고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정언 1권 14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뭐가 특권이라 그럽니까? 믿음. 어느 곳에 계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감소되지 않았다. 나는 그분의 능력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뭐 없이요? 뭐 없이 주어질 것이라고요? 제한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한 없다. 이제 그만이다 하는 게 이거 없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예전에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감소되지 않았다. 그분의 능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제한 없이 주어질 것임을 보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과 이것을 붙잡는 믿음과 구원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의 능력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3000년 전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을 때나 2000년 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였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 없이 감소되지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깊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들 나서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문둥병이 어떻게 된 것을 알았습니까? 다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가다가 한 명은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시여 저희 몸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왔다가 1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9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명 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에서 고쳐주셨다는 말입니까? 1명만 고쳐주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1명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1명이 예수님께서 1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명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뭐 하였다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나는 이 구원과 조금 전에 나왔던 고침받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침받는 것은 우리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고요. 이곳에 말하는 구원은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은 그런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죄의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바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이 연약할 때는 구원도 좋지만 지금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더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살아야, 50년 더 살아야 그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질병에서 고침보다 죄의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던 환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은 뭐 하다는 말입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들을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은 우리 박주선 자매님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분이 어떤 암이었는지는 잘 몰라도 건강 회복에 대한 것은 같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서 함께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거의 그분 이야기로는 거의 회복되었다고 할 정도로 몸이 그렇게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희들 당부는 음식물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리십시오. 고기는 멸치 한 마리도 먹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잘 따라했습니다. 잘 따라하고 몸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그 자매님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 장로님, 집사님 미안합니다. 저 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장로님, 집사님 말씀을 제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매일 찾아와가지고 이제 몸이 뭐 다 나았다 싶으니까 매일 찾아와가지고 고기를 사들고 와가지고 그 집안의 그 베란다에서 고기를 막 끓여 막 이렇게 뭐 볶는다 그럽니까? 굽는다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냄새가 방 안으로 다 들어오고 이러는데 안 그래도 그거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먹지 말아 그래서 안 먹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야 이제 보니까 뭐 다 나왔는데 뭐 다 나왔는데 먹으면 어때? 괜찮아? 먹어.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게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하니까 나중에 먹어보라 하는 말에 그만 거절하지 못하고 먹었다는 겁니다. 암이 회복되다가 고기가 들어가면 이게 고기 단백질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 확 이렇게 다시 그걸 돼가지고 너무 심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운명하시기 전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하늘에서 꼭 만나잡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베델에 계시는 영양사 한 분하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전화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어제 아래는 하도 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백미를 한 끼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아주 심한 말로 질책을 하더랍니다. 한 끼 먹어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굉장히 황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미 한 끼 먹는 거, 고기 한 점 먹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을 통하여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의 입맛 참 다스리기가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 끊임없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관련된 기사가 요게 다입니다. 에녹에 관련된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잘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성경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에녹의 삶의 특징을 찾으라면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창세기에는 에녹과 관련된 이 기사는 세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드셀라를 낳았고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365세를 향수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향수는 지상에서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지상에서의 생명이 다하여서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데려갔다 합니까? 에녹을 누가 데려갔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했지요. 성경에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바른 표현입니까? 잘못된 표현입니까? 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바른 표현은 아니다. 죽음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흙으로 돌아갔다. 또는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집례하는 장례식에 가면은 고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데려가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지만은 우리 교회 장례식에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데려갔습니까? 누구는 데려갔어요? 에녹은 데려가셨다. 에녹은 흙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요. 열조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데려감이 아니고요. 하늘로 데려가셨다.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하늘에 와서 살자 하고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에녹의 기록에서 향수했다는 이것하고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거 빼면은 무드셀라를 낳고라는 말씀만 남아있는데요. 무드셀라를 낳고라는 이 말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녀를 낳는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자녀 낳는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은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가서 살아봐야만이 애를 낳아봐야만이 누구 심정 안다 그럽니까? 부모 심정 안다.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분들 다 부모님의 심정을 아시는 것 같습니까? 자꾸 이제 켜봐야 자꾸 더 많이 압니다. 아주 어린애에 있으면은 어린애 그 정도밖에 모르고요. 좀 크면은 좀 큰 정도 알고요. 커가 장가 시집 다 보내고 난 다음에도 그때 돼도 완전하게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에녹이 자식을 낳고 그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선지자 84쪽에 이렇게 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은 첫 아이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더 깊은 긴밀한 교제를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시기부터랄까요? 장남이 태어난 후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좀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 어린 아이들 볼 때마다 눈에 넣어도 뭐하지 않다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여러분들 아이를 볼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저주를 받도록 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시라 하는 겁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이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실 수가 있었는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더 충만하였다. 그렇게 부조선지자 84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읽어드리겠는데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 것 돼가지고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에녹은 그 사랑으로 날마다 시간이 갈 때마다 더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주제가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렸고 전심전력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삶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에녹처럼 살아서 승천하는 그 무리 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천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